옛 조선, 산 안개가 마을을 휘감는 새벽녘.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한 무당의 집 앞마당은 이상한 기운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이는 젊은 양반 도령. 흰 도포에 갓을 쓰고 있었으나 그 얼굴에는 평소 기품 대신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당님, 부디 저를 좀 살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죽은 자들이 제 이름을 부릅니다. 꿈속에서 차갑게 손을 뻗어 저를 끌어가려 합니다. 무당은 그를 맞이하며 천천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령의 이마 위 검게 번지는 글씨 하나가 보였던 것입니다. 망자. 죽은 자의 이름. 결코 산자에게 붙어서는 안 될 낙인. 무당은 얼굴빛을 숨기려 애쓰며 낮게 물었습니다. 양반 도령, 혹시 조상묘에 탈이 난 것은 아니옵니까? 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묘는 무사합니다. 다만 며칠 전 길가에서 쓰러져 죽어가던 과부를 모른 척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무당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원을 품고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더냐? 도령의 손이 떨리며 찻잔을 놓쳤습니다. 그 여인이 제 꿈에 나타납니다. 피 묻은 흰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옵니다. 무당은 부적을 태우며 북을 두드렸습니다. 주문이 울려 퍼지자 방 안의 촛불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창호 밖에서 바람이 울부짖듯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주문이 깊어질수록 도령의 이마 글씨는 더욱 진해졌습니다. 먹물처럼 번지며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글자가 요동쳤습니다. 무당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양반 도령, 진실을 숨기고 계십니까? 그 과부와 무슨 연이 있었습니까? 잠시 침묵하던 도령은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저와 정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반의 체면 때문에 저는 끝내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버려졌고 마침내 원망 속에 숨을 거뒀습니다. 순간 방 안의 촛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것은 낮고 길게 이어지는 여인의 울음소리. 도령은 두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울음은 그의 귀에만 들려왔습니다. 무당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북을 치며 외쳤습니다. 양반 도령, 그대는 이미 망자의 글씨를 이마에 새겼습니다. 이는 죽은 자의 원이 살아있는 자를 끌어들이는 표식이요. 도령은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무당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살 길은 단 하나. 그 여인의 무덤 앞에서 피를 흘리며 스스로 용서를 구하시오. 하지만 그녀의 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대는 결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오. 도령은 마치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홀로 산속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짧은 칼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도령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달 밝은 밤이면 과부의 무덤가에서 남자의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를 보았다는 자들의 말에 따르면 도령의 이마에는 여전히 선명한 글씨가 남아있었다 합니다. 산자가 아닌 자의 낙인처럼 말입니다.